언제 그렇지 않은 때가 뭐 있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아는 것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참 험악해집니다. 가정 파괴가 점점 날로 늘어나고 무서워집니다. 많은 우울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자살률만 해도 심각한 수준들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OECD라고 하는 국가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 수면제, 신경안정제 같은 것을 취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아마 어쩌면 어제 밤새도록 그런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면할 수 있도록 돈도 좀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고, 시급하죠. 또 우리 직장 문제도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고, 또 영주권도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땡겨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저 건강에다가 시급한 사인을 붙이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열심히 또 시급하게 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중요하고 다 시급한 일들이지만 그 시급한 것들보다 더 urgent한 것들이 있는데, 더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설교에 나오는 이 단어처럼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다른 게 다 통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평안이 없이 사는 삶은 사는 게 아니죠. 평안이 있고 마음이 편할 때 그땐 뭐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평화, 참 목마르고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안을, 여기 가운데 정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계겠어요? 마음이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다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그러면 다 편할 것이다. 이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이 미인하고만 결혼하면, 이 남자하고만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결국 다 좋을 것이다. 정말 다른 불평과 혼란이 없이 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미국만 오면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학위만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이 학위만 좀 빨리 끝내면 그 다음엔 다른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던가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건 헛된 기대입니다. 저를 속이고 당신을 속인 일종의 거짓 평안, 속여온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레 오히려 차라리 그 학위를 하려고 열심히 목표를 삼고 미국에 오려고 쭉 힘쓰고, 그리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달려가고,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학위니 이 목표들을 쭉 열심히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가 오히려 평안이라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오던가요? 헛되고 헛되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죠. 평안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라고 꾸미는 평안, 그거 사실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지 않아야 돼요. 진정 평안이 없는데도 남들 보라고 꾸미는 그 인자한 웃음, 100만 불짜리 미소, 아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진정한 평안이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죠. 집에 가서 부부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보, 내가 부탁인데 당신 아까 교회에서처럼 하던 것처럼 집에서 하면 안 돼? 교회에서처럼 하는 것처럼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건 목사님 앞에 보이는 거지 우리가 뭐 그래? 우리 사이가 뭐 그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면서 행복할 수 있고 진정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지니,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갖는데 가로막히는 그 멘탈리티죠. 더구나 세상도 여러분과 저를 속입니다. 우린 이렇게 세상에다 잘 보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점수를 받고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해줄 수 있을 않을까? 아니요, 그 세상도 우리를 속여냅니다. 안 받아줘요. 우리를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잘생긴 남자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가하기를, 참 저 커플은 잘 어울린다. 그런데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그런데 이번에는 못생긴 남자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남자 능력 있어 봐, 저 남자 능력 있나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못 견디겠는 것은 못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결혼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나 봐.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 진심을 속여요. 받아주질 않아요. 아무리 사람과 세상과 이 풍속을 만족시켜 본들, 그건 우리를 속이는 평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같은 데 보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스칼라예요. 대단히 리스펙트를 받던 분이에요. 니고데모처럼만 되면 정말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있던 그 끊임없는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인상적인 것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저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가졌어 하는 그 사람들, 세상들을 눈앞에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았어. 자기의 질문을 진정받기 위해서 대답을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니고데모, 당신은 이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를 모르느냐고,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냐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 속이는 평안과 평안을 그냥 또 꿀꺽꿀꺽 하는 거죠. 더 이상 언제까지 여러분과 저를 돈으로, 명예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인기로 속이는 그 평안에 계속 빠져 있을 것입니까? 거기서 깨어나야죠.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땅에서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환난이 밀려올 때마다 모처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평안을 또 뺏깁니다. 또 뺏깁니다. 또 뺏깁니다. 악착같이 화평해 보려고, 평안을 지켜보려고, 내 가정에서, 내 심령 속에서 어떻게든지 신앙도 도움이 되게, 믿음도 기도도 도움이 되게 평안을 가졌는데,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평안을 자꾸 빼앗겨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평안은 자주 빼앗기는 평안이에요. 빼앗기는 평안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모처럼 가졌던 평화 또 깨뜨려버리고 또 빼앗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가슴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세월은 갈수록 편할 날이 없어져 보입니다. 뒤에 가면 좋겠지는 다 틀린 얘기잖아요. 그저 쫓기고 싸우고 미워하고 뜯고 뺏고 그저 치고, 좁은 범위의 가족 안에서도, 넓은 범위의 이 렐러티브스 안에서도,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그나마 좀 있던 평안을 자꾸 빼앗기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고 살아요. 그게 참 우리 가슴에 아파야 돼요. 여러분, 엄밀한 말해서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 따라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the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자유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그런 종류의 자유 잘 아시죠? 그 지겹고
벗어나고 싶고 그 역겹고 꽉 묶여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것으로부터 I want that freedom from,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걸 자유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성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그런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두 맞부터 상대하는 두 의원들끼리 아마 말싸움이 벌어졌나 본데, 한 의원이 나중에 화가 나니까 다른 의원에게 이렇게 쏟아부었답니다. 당신! 그때는 아마 그 시절이 수의사들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보는 때인가 봐요. 요즘엔 뭐 오히려 가장 최고급 직종인데, 그 의원이 당신 수의사 출신이라며?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의원이 왜 당신 어디 아파? 이 수준 알아들으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요. 왜 자네 어디 아파? 그래 수의사 출신이다. 근데 너는 이 수의사인 내가 필요한 동물이야? 동물 같아? 이런 날카로운 것들, 가시들, 이런 그 역겨운, 거기서 좀 벗어보고 싶은 그 자유, 그게 freedom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주여 나로 하여금 그 평안 좀 갖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어요. 더 놀라운 평안을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the freedom for,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자유입니다. 그저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 그것도 좋지만 그분을 향한 자유죠.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날 만지시고 날 빚으시고 날 고치시고 내 눈물 닦으시고 나 안아주시고 내 그 평안을 잃어버린 내 삶을 송두리째 자기 것으로 입 맞춰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저도 날마다 이거 없이는 못 살겠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이걸 그렇게 간구하는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고, 사랑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권세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면 이 세상이 속임에서 주는 평안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It's nonsense.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를 속임에서 늘 빼앗아가면서 주는 평안, 그것과는 다른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갖는 평안은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In me you have this peace. 내 안에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니라.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평안을 설사 자주자주 가졌더라도 자주자주 사탄에 의해서 뺏기고 자주자주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문제 때문에 자꾸 평안을 뺏긴다면 그 빼앗기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차원의 평안은 아닙니다. It's freedom for,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그게 더 freedom from보다 우리를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아까 들어오시는 모습 뵀습니다만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한 형제가 자기 소개를 하다가 그분 차례가 되니까 일어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16년 전에 저희는 베들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가셨다가 이번에 그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근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맞으시죠? 아이고, 그래서 다들 와 하고 웃고 저도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그땐 참 젊으셨는데. 마음에 요동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 안 하셔서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인물이 괜찮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또 어떤 분들은
테이프를 듣고 방송을 듣다가 모처럼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에 보면 그런 분 중에 나가면서 악수하시다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 테이프 듣다 왔습니다. 그러세요? 근데요, 목사님 뵈서 좋긴 좋은데요, 네, 실물을 안 보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그때마다 그 정도 가지고 빼앗기는 평안이라면 그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가족 때 그 형제를 보면서 참 저분 나중에 우리 교회 저 개그맨은 아니지만 사회자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아주 센스가 팍팍 튀는 분이구나. 너무 사랑스러워. He's so lovely.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그게 빼앗길 필요가 없는, 늘 지키는 평안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무슨 기분 나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주님에게서 받았던 평안을 또 얼마나 빼앗기고 여기 오셨습니까? 다 안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까 봐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강렬하게 한번 읽으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여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보십시오. 주노라. 주노라예요. 평안을 주노랍니다. 이걸 디아도웨이로 말하면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지도 않고 다시 빼앗길 필요도 없는, 우리가 그토록 시급하게 원하는, 그렇게 목말랐고 목말랐던 평안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됐던 적게하든 doesn't make any difference. 중요한 건 지금 다 우리는 목말라 화평을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마음이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얻고자 다니면 그건 더 큰 애씀이에요. 수고예요. 눈물이에요. 노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I give you peace.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지난번 미시간 연합 집회를 갔더니 돌아오는 날 어느 마음 좋은 성도 한 분이 이만한 이만한 봉지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걸 선물로 드린다고. 이제 비행기 다 탈 짐을 다 쌌는데 또 짐을 하나 이만한 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미시간의 고사리가 유명한데 그 고사리 말린 거라고.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공항까지는 갔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태워다 주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공항까지 갔는데 이걸 들고 타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죠, 제 아내에게. 고사리를 하나 가득 말려서 주셨는데 이걸 가져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 아내가 즉시 나온 말이, 그거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얼마나 여러 번 불려서 물에 불려서 먹었는지. 그런데 그 고사리를 그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요,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이 있어요. 고사리 하나를 캐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을 뒤져야 돼요. 그 미시간에 먹기 좋은 고사리가 그렇게 툭툭 뜯어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얻는 거, 그렇게 고사리 얻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디오 한 편 보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듯이 그렇게 얻어서 생기는 평안이라면 뭐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없이는 못 자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얻을 수 있다면 다 이미 얻었죠.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평안은 그렇게 하면 못 얻으세요. 고사리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번. 평안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살아계신 주 예수로부터 평안은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평안 받을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He's a Redeemer. 그분은 구속주세요. 그분은 자기의 몸을 찢기셔서 Redeem 하셨어요. 즉 구원하신 분이에요. He's my Savior, Redeemer.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죄를 그분이 다 씻어내시고 벗겨내신 게 없으면 무슨 평안이 우리에게 진정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물리적인 평안 아닙니다. 이 땅의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디멘션을 뛰어넘는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은 누구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평안입니다. 죄 속에 갇혀서 평안하겠다고요? 생각도 말아야 돼요. 죄 속에 여전히 짓눌린 채로 평안하겠다고요? 그건 아예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리디머, 이 죄를 벗겨내신 리디머,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분의 밑에 있으면 there is a peace. 그게 평안이에요. 다시 빼앗길 수도 없고 다시 속지도 않은 그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바로 비로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느니라 하신 그 평안입니다. 종종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어느 미국 할머니 한 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 씻음에 대한 길을 다 설명을 들은 후에 드디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자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평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갑자기 침대 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I'm free, I'm free, I'm free 손을 저으면서 I'm free, I can fly like a bird. 내가 새처럼 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지금도 평생 기억에 남는 건 평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죄로부터 비로소 벗어나 그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니까 즉시 그 평안이 심령 속에 들어. 그분은 동시에 He is the King,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은 왜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Because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평안은 다시 안 뺏겨도 돼요. 누구도 더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 권세 밑에 허덕거리는 우리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치는 자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갈라놓는 자예요. 그런 사탄의 어둠의 영 밑에 있으면서 무슨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사탄 밑에서 벗어나야 거기 평안이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서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심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 믿는 것만큼 빼앗길 필요가 없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예,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 한국의 인천공항에 몇 년 전에 들어가다가 막 입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 사이드에 유리창 너머로 좀 동남아시아계 동네 분들 같은데 한 10대 명이 웅성웅성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다 심각하고 어두워요. 울 것 같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다가 그 세관 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전 또 그런 걸 못 참고 꼭 참견하는 사람이래거든요. 저분들을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그분들의 나라의 여권, 그 패스포트에 그게 일리갈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입국을 안 시키고 격리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한 나라가 힘이 없으면, 한 나라 백성이 그 나라로부터 보장을 못 받으면 같은 나라 입국을 해도 그 꼴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US 패스포트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든지 쭈빗쭈빗하지 않게 탁 내놓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 왕이신 예수야 우리에게 스탬프 찍어주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늘의 시민권, 그 패스포트, 그게 평안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그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컴패니언이죠. 컴패니언.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옆에서 걸어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제일 평안이 없는 게 고독할 때입니다.
고독은 못 견딜 병이에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으면 아파도 누가 몰라요. 홀로 있으면 자빠져도 누가 와서 일으켜주질 않아요. 고독과 홀로 있음, 그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안 주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가 주를 만나고 믿은 이후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틀림없이 우리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컴패니언, 친구가 되어주셔서 거기 고독과 홀로 있음을 뼈저리게 겪을 필요 없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찬송가처럼 바로 그 평안을 누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컴패니언. 그분 밑에 있으므로 그분을 주는 평안을 받으면 그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평안은 자꾸 딴 데서 찾고, 뭐 이 유명한 비디오라고 그러면 그거 보다가 저 마음이 평안할까 봐. 아니요, 끝나고 나면 더 골이 복잡해지잖아요. 저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평양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북한 출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고래 접수하셨습니까? 고래 접수하셨습니까?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브레인에다가 다 받아들였느냐, 그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었느냐, 이해가 됐느냐, 고래 접수되셨습니까? 그 말이래요. 그런 용어를 또 많이 쓰는가 봐요, 이북에서는. 접수. 뭐 두 남녀가 연애하다가 이 남자가 드디어 첫 키스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다죠. 동물에 그 입은 내끼니 내래 접수하갔어. 그러고서는 근데 그거 다 웃기는 얘기들이지만 접수한다는 거 좋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외면하고 튕기고 I don't need it 하고 받아 튕기면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시는 그 평안을 접수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육신을 초월하는 그 평안. 저는 이제 강권하고 믿고 싶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다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툭 하면 평안 빼앗겨요? 툭 하면 여전히 이 세상의 평안으로 속아 넘어져요? 아니요. 어쩌면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주님을 믿건대 평안을 끝까지 누릴 만큼 지키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행복론을 섞으면서 이런 세 가지 일에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세 번째,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그게 칸트식의 철학적인 행복론이었습니다. Sounds good.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같은 독일인인데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면서 작곡을 해도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수천 개의 곡을 썼던 유명한 작곡가 크리스찬 바흐. 그는 그렇게 애써서 얻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작곡 밑에 항상 썼던 이니셜이 있는데 SDG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Freedom for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내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 그 계시, 그 묵상, 그 악상을 받아가지고 다 적으니까 It's all for Him. 그래서 Soli Deo Gloria. 그것은 일종의 받는 평안입니다. 얻는 평안 아닙니다. 받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470장 1절만 우리 찬송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우리가 찬송했으면 좋겠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라야 됩니다. 결국 가져보니 속았던 그런 속는 평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목말라 한 평안은 오직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받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그 평안을 받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진정 참된 평안을 누릴 만큼, 다시는 빼앗길 필요가 없는 평안을 누릴 만큼 내가 예수를 믿어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진심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 평안까지 누리겠나이다. 진정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할렐루야. 여기저기 수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받고 그 평안도 받나이다.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에 더 이상 다른 데서 찾고 얻고 할 필요가 없이 오직 받아서 충만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주를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